아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십니다. 분쟁과 자리다툼으로 교회가 사분 오열되어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상처뿐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할 7,000명의 의인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왕이 되고 악인이 통치하니까 의인들이 전부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아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얼마나 남겨두었다고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의인 7,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벼락 맞아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건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 악의 옛 것을 전부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거리끼는 죄악을 전부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시작. 어거스틴이라는 탕자가 있었지요. 이 탕자가 17살에 벌써 사생활을 낳아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성경을 사줬어요. 그때는 성경이 집 한 채만큼 비싼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서재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노래를 불러요.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옛날 우리 고무줄 놀이 하면서 뭐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을 보니까 어머니가 사준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펼쳤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빛 앞에 그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됐는데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됐지요. 신학자가 됐어요. 성자가 됐습니다. 이가 남긴 책을 고백록이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 위대한 어거스틴 성자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가를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직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한 말이죠. 감동도 없고 약발도 더 이상 먹히지 않지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바르고 곧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은 결코 가벼운 말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시작. 바르시도다가 뭐죠? 정직하시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정직하세요. 정직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 좋아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시작. 정직한 자의 특징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기본이 정직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울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요, 형제를 궁핍함으로 밀어넣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세상 장사들은 옛부터 장사의 종목에 따라서 속이는 방법이 다르지요. 옛날 고기 장사는 뭐로 속이죠? 근수로 속여요. 그러면 포목 장사는 뭐로 속여요? 자뜨기 한다고 그러지요. 그럼 술 장수는 뭐로 속여요? 물타지요. 물타. 옛날 막걸리는 전부 물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타서 속였죠. 요즘은 뭐를 속여요? 원산지 속이지요. 이중장부하지요.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짓만 골라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 황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특성이 뭐라고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은 뭡니까? 김성실, 이성실. 성실이 뭐예요?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걸 성실이라고 그래요. 제가 저 한자만 보고 다시 해설하면 정성으로 열매실자거든요. 정성으로 열매를 가꾸고 따는 거예요.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정성은 자기가 정성을 들여 한 해 동안 농사하고 가꾸어서 따는 걸 우리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데,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대추를 먹으면서 이게 왜 둥글지?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저절로 둥그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서리를 견디고 땡볕을 견디고 초승달 몇 번을 견뎌야 대추 하나리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올해 정치인들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하나가 있는데 뭐죠? 잘못하면 한 방에 훅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 사람 많잖아요, 요새. 하나님은 인생 대박, 로또 꿈꾸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로또 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로또. 네, 사지 마세요. 믿는 사람 그거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로또 파는 데가 대박 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내가 우리 감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우리 교인이 누가 사나 이걸 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꾸준히 노력하고 묵묵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성실로 음식을 삶는 정직한 사람 기뻐하시고 복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형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 정직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소상히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확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었어요. 무엇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교만. 목사가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정성진 목사가 겸손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봐. 립 서비스도 안 하잖아. 한 명도. 그냥 교만한 거요. 교만한 거. 정성진 목사가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이걸 엎드려 절박기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 겸손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사람이요,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바쁜 중에도 여기에서 내가 괜찮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이라고 여기 써붙여놓고 해요. 목회를. 얼마나 겸손하기가 어려운지. 끝까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자기 자신을 낮춤 이렇게 말하고 한자어로는 자기 비하,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신학자들은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꼽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이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 또 낮추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형수가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가 낮아질 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굴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인격의 가장 초석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나도 예수님의 겸손을 깨달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시작. 자, 저 말씀 보면 허리를 무엇으로 묶으라고요? 그러니까 허리띠 이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제일 좋은 허리띠가 피에르가리땡일까? 겸손표일까? 여러분 허리띠를 지금 뒤집어 보세요. 무슨 표로 되어 있는가? 혹시 허리띠가 교만표 이렇게 있으면 바꾸시기 바래요. 허리띠 장사, 가죽 장사 한다든지 할 분은 그 상표 등록을 겸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공유라는 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공유할 수 없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독립성, 자정성, 불법성, 절대적인 완전성, 영원성, 편재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지혜, 지식, 선,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거룩함, 공의, 의, 진실 이런 거예요. 자, 공의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설명했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 둘만 들어라. 그러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잖아. 첫째 뭘 들어요? 공의를 듣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의. 두 번째는 사랑인 거예요. 그죠? 구약은 뭐를 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주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신약은 주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사랑, 우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맞아야 되죠? 아이고, 주부 구단은 그 정도는 알죠. 그럼 물대중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죠. 요새 것들은 계량컵 갖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어른들은 손을 딱 해서 요 정도 잠겨야 되죠. 그런데 쌀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마른 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 되죠. 요게 햅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게 가변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맞지 않아서 물이 적었으면 무슨 밥이 돼요? 된밥, 꼬두밥 되는 거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진밥 되는 거예요. 이 평화와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공의가 너무 많으면 딱딱해져요. 근데 사랑이 많으면 무질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늘 균형을 잡아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 교회,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상실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공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자, 여기에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요. 요새 재물 많이 이렇게 먹었다가 높은 사람들, 엄청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매일 보시죠. 그런데도 돈 있으면 좋겠죠. 네.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그렇게 까닭없는 돈. 그래서 이런 것은 재앙이 된다고 우리 어른들이 옛날 꼭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까닭없는 돈을 가지면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재앙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재는 재다. 이게 재는 앞에 재는 재물재자예요. 까닭없는 재물은 뒷자는 재앙재자예요. 따라서 재는 재다. 까닭없는 재물은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 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한테 가져와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까닭 없이 얻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공의로우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요. 생명을 보존해요. 그런데 5절에 이래요.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6절에 보니까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공의와 뭐가 나와요? 남이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아, 공의는 남에게 공의를 지켜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야 된다? 아, 공의는 내가 지키는 거구나. 공의 네가 해라 싸움 되는 거예요. 네가 경찰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꼭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에게는 고무줄 같은 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남이 뭐라고 그러? 아니 좀 그러면 어떠냐? 에? 그리고 막 고무줄로 막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남한테는 철자를 갖고 딱 대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이걸 공평무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움이 없이 모든 걸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바탕에는 뭘 깔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미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공의로워야 돼요. 자신의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공공의 물건도 아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몸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타인의 인격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법도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법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깔지 않고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공의 실천 방법입니다. 시편 103편 6절 시작.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의를 적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사랑의 잣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며 겸손하며 사랑을 바탕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